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의 말씀. 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만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 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천 명을 죽였으니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네, 오늘 사사기 20장의 말씀으로 모두 다 불살랐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속에 있을 때는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마치 깊은 안개 속에서 운전하는 것처럼 바로 앞에 절벽이 있어도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길이 안전하다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의 베냐민 지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제 기브와 성읍을 지키겠다고 자신들의 자존심을 걸고 전쟁에 나섰어요. 두 번이나 승리했으니 이제 또 아비멜렉처럼 당연히 똑같은 방법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는 길이었음을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3번이나 경고하셨는데도 듣지 않으면요, 그 다음은 이제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이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지를 또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며 싱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죄 속에서 심판을 깨닫지 못합니다. 2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에 군사를 매복해요. 30절에 셋째 날 이스라엘이 전과 같이
이제 전열을 갖춥니다. 베냐민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아무 의심 없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이나 그렇게 나와서 이겼거든요. 31절을 보면요, 베냐민이 큰 길, 한쪽은 베델, 한쪽은 기브아, 이렇게 들로 가는 길에서 이스라엘 사람 30명을 죽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네. 이순신 장군이 그 한산도 대첩에서도 이제 패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쳐서 나중에는 하객진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도망하면서 그들을 큰 곳으로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봐라, 이번에도 이긴다라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이스라엘의 작전이 되었다라는 거죠. 실패가 오히려 또 방심하게 하는 일도 될 수 있다는 걸 보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렇게 작전을 깨어서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제 34절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이제 야다라는 유명한 단어인데, 정말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실제적으로 자신들이 지금 화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모르는 거예요. 심판은요, 그렇습니다. 천둥 소리처럼 오는 게 아니고 작은 균열이 생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경고를, 또 하나님의 그 사인을 보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죄의 길을 계속 걷는 완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또 이기면 그게 평안이라고 생각하고 교만으로 향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완고한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심판이 다 임하기까지 나만 모르게 하는 교만과 내가 아직 괜찮다 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누리는 안정과 평안이 사실은 회개에서 멀어지게 하는 미혹은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내 눈앞에 성공에 완전히 속습니다. 36절을 보니까 베냐민이 자기가 패한 것을 이제 깨달았다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또 이겼다고 착각하면서 속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잠깐 물러나자 베냐민이 깊이 추격합니다. 성읍을 비워둔 채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37절에 보니 복병이 그 틈을 타서 기브아로 돌격해서 그 성읍을, 무방비인 그 성읍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연기 구름을 이제 올리는 것이죠. 그 순간에 이제 베냐민은 여전히 이스라엘 30명을 더 죽이면서 이제 틀림없이 이제 승리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틀림없이 라는 단어가 참 뼈아픈 단어죠. 자신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40절과 4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41절. 한번 띄워주시면. 시작.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렇게 됩니다. 40절에 뒤를 돌아보니 이제 성읍의 연기가 하늘까지 치솟았고 화가 자기들에게 미쳤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추격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바로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승리감을 가지고 거기에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방심하게 되어서 그 틈에 우리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잠깐에 속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이 우리의 성공이라고 여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죄는 우리를 눈앞에 성취로 취하게 한 다음에 뒤에서 모든 것을 불태우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낳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앞의 성취와 작은 승리에 도취돼서 뒤에서 무너지는 현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 간증에도 보니까 그분이 이제 건축 영업 사원으로 승승장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잘 이루어져 갔었는데 지금 이제 건설 경기가 좀 어렵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치신 사건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간다는 이 고백을 보면서 정말 그것을 자기 것으로 끌어안고 회개하시는구나.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승리에 도취되었던 그것을 이제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나도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땅에 떨어뜨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씨름으로 가지고 오면, 하나님과의 나의 것으로 가져오면 정말 거기에 길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모든 그런 건축 경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이 됐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최근 내가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일들 중에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는 자리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잠깐의 성공 때문에 놓치며 잘 되고 있다 속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말씀을 놓치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죄는 심판하고 사명을 위해 남겨두십니다. 43절부터는 이제 완전히 베냐민의 패배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에 동쪽까지 이제 추격을 합니다. 그날에 죽은 사람이 18,000명, 광야로 도망하다가 5,000명, 기돔이라는 뜻은 이제 절단이란 뜻이래요. 거기까지 추격당해서 또 2,000명이 죽었습니다. 46절, 47절에 보니까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25,000명이 칼을 빼던 용사였는데 죽었고요. 그래서 남은 사람이 몇 명이냐 했더니 베냐민 사람이 600명이 살아남았어요. 이게 다 남자겠죠. 이 사람들이 갈 데도 없어요. 그 성읍도 다 불사르고 거기를 다 칼날로 쳤다라고 해요. 참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참 그렇잖아요. 동족 상잔인데 정말 끝까지 그렇게 처단했던 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도 참 회개하게 됩니다. 이거를 아무런 그 생각 없이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어디까지 쳐야 됩니까도 아니고 그냥 다 막 쳐버린 것이 참 이 뼈아픈 이 동족 상잔의 아픔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600명은 살아남아요. 그래서 그들이 림몬 바위로 도망갔습니다. 이제 넉 달 동안 숨어 지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온 성읍을 칼날로 쳤고 모두 불사르는 심판을 이제 집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어로 남겨두다는 뜻은요, 구별하여 보존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구별하여 보존하신 것 같습니다. 베냐민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어떻게든 언약 안에서 보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내어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별되어 보존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명 가운데 남겨두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멸망받아야 될 것은 우리의 죄악인 것이죠. 우리의 죄악이 온전히 멸망당하고 정말 그렇게 불살라져야 하는 게 맞고요. 또 우리가 남겨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 남겨주신 그 삶은 하나님을 다시 보라고 남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치실 때는 멸망의 목적이 아니고 회개의 목적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림몬 바위는 베냐민에게 마지막 피난처였고 동시에 회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남겨주신 림몬 바위가 있어요. 은혜와 심판이 교차하는 자리죠. 우리 인생은 그래서 은혜와 심판이 계속 반복되는 곳입니다. 순환되는 곳입니다. 나에게 남겨주신 호흡이 있고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말씀이 있고 가정이 있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아주신 이유는 사명을 다시 붙잡으라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이고요. 저도 이 살아가는 것이 내 사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또 이제 이렇게 또 담임 목회로 더 오면서 더 깊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숨이 쉬어져야 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하고 하는 삶이 또 하나님이 붙잡는 삶이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부와 전투는요,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요, 나와 죄악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죄 속에 있으면 심판을 깨닫지 못해요. 눈앞에 잠깐 성공에 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그 은혜의 림몬 바위를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구속사 앞에 다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남겨주신 림몬 바위, 회복의 기회 남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남기신 것이 나를 다시 살리는 사명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며 붙들고자 하십니까? 아직도 바위의 뒤에 숨어 계시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죄 속에 있을 때는 경고를 듣지 못하고 잠깐의 성공에 속는 어리석음과 교만 가운데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에게 다가온 그 심판을, 그 연기 구름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불살라짐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남겨주시는 그 림몬 바위 앞에서 하나님, 피난했지만 이제는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남겨주신 그 삶을 사명으로 살아내는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구속사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살아내지는 하나님 그 생명의 삶으로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